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짧게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 감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성찬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시면 추수의 의미를 담겨진 상이 하나 있고 앞에 보시면 또 성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성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추수의 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상이 바로 이 추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앞에 성찬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되어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채워주신 은혜를 보는 날, 우리의 손에 채워주신 걸 보여주신 거고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성찬과 또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저희들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감사와 기쁨을 오늘 이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감사와 기쁨을 상황의 결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감사라는 단어를 찾고 그 전후 맥락을 따져 보았을 때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어떠한 상황의 특정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희락은 형편이 괜찮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희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결국 감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감사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나오는 감사의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감사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의 결과로 우리가 감사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또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시선은요, 상황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근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그래요. 우리의 시선은 상황을 보면 늘 근심에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실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족함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보이고 실망이 보이고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함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면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란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이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나올 때 반응하는 감사가 있는 거죠. 문제는 전자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또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손을 바라보면 결국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환경에 갇히다 보면 결국 그 감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간절히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인간의 때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손에 얹혀진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데 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 100편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감사가 흐려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흐려집니다. 이게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타난 어떠한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 감사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지식입니다. 지식. 즉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스스로 존재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한다는 건 그냥 우리를 지으셨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시고 귀한 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반응되도록 지어졌냐면 하나님께만 반응되도록 창조되었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본 자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월이지요? 11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이제 반백년을 거의 다 살아본 결과 제가 제 삶을 잘 돌아보니 나이가 들수록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월 참 빠르다. 저 20대 때는 참 안 간다. 고등학교 때는 더 안 간다. 대학교 때, 취업할 때, 돈 벌 때 늘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라고 생각했던 게 참 많은데 어느덧 눈 떠보니 2025년도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11월이 되어갔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십니까? 왜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라는 여러분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한다. 만약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터널에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감사의 반응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 안에 거하여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보통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마땅한 반응인데요, 시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저는 일일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지금 그 자리가,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변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납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분노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서 감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붙드셨기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참 그 목사님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넘어지고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잘못된 반응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사 역시 상황이나 상태나 환경에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게 아니라고. 결국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상태,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는 감사로 반응을 나타내고 누구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분노가 그 사람을 다스린다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감사는 환경이나 어떠한 상태보다 관계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국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우리 안에서, 감사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감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다음 글씨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흩어지는 삶을 만드는 사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는 흩어지는 삶.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오늘 함께 나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후에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흩어지는 가운데서로 교회의 삶을 만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에 보내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 보내셔서 감사함으로 사랑을 흘러 보내도록. 세 번째입니다.
이웃에게 보내셔서 감사의 열매로 섬기도록. 마지막입니다. 세상 속에 보내셔서 감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고해성사란 말은 우리 안에 쓸 수 없는 단어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 잘못을 하나 고백해 드릴게요. 여러분, 전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제가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만 딱 선포하고 제 삶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또 사역적인 일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권사님들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러 막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들을 다 깔아놓잖아요. 그것들을 깔아놓고 또 혹자는 그것이 마치 제사 드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하나 봤을 때 그 안에 진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냥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분 저 참 예쁘게 꾸며놨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교회는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품을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제 차 저기다 받쳐놔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 하나님 오시면 그게 뭐 제가 그 천국에 그 차 들고 가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모임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함께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하나하나마다 이 공간이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인 거죠. 이번 한 주 죄송하지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뭐 저번 주 큰 행사를 마치고 있다 보니까 긴장도 풀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 참 그냥 거의 비빌대다시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게을러지더라고요. 제 몸이 게을러지는 걸 떠나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게으름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끊어집니다. 저로서는 그냥 만족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수를 고백하고 끝났는데, 그게 그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앞에, 금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피곤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여 제 스스로만 바라보고 저만 또 바라보았네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제 제가 우리 구재부 지사님과 함께 통화하면서, 지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과일을 좀 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보기 좋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과일을 사서 어차피 우리는 구재부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늘 매달마다 아니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일에 하나님 매실 이 과일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구매를 하고, 밑에 상자들이랑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과일을 구매하고 먼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함께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 후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포장을 하고 내일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가다 드리면 거기에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음식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과일을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더 제가 부지런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에 아주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저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저한테만 집중해서, 몸이 아프다 하여서, 죽겠다 하여서 저한테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그 감사를 더 여러분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그 감사는 반드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흘러내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